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준 다음에, 그때가 85세였으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10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110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점점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과 또 지도자들과 또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향한 첫 번째 훈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광야 생활을 해고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듯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지나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비비린내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떠나간 다음이라도 이 자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극렬하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했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전하며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매사가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마도 자식들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자식들마저도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다 주니까요, 흔히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 때는 너처럼 살지 않았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삶도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라떼 부모예요. 라떼 부모. 라떼는 그렇지 않았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해가지고 라떼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반발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렇게 가정 안 돌보고 마누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신경질만 부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속으로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못 달려드니까 속으로 다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한 거 있지만은 말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도 신앙까지도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완전히 불통의 관계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교육하던 시대는 다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금전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영적 비전 첫 번째로서 영적 모범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모범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 위해 싸우신 주님께서 남아있는 나라도 다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면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고 그래요. 크게 힘써라는 말, 지난 주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라 하작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원뜻은 be very strong이라고 영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매우 강해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강해지지 않는, 마음도 강하고 담대지 않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때 당시 율법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럼 오늘날 있어서 우로 치우치는 게 뭐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다 인간적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만에 빠져서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술, 담배, 마약의 이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혼전 선교가요,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대학생들, 이 대학 보내면요, 하숙비 아낀다고 여학생들, 눈에 맞는 학생들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 계약에서 동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이 성도착증이라는 간음증에 빠져가지고 그 몰래 카메라, 몰래 핸드폰을 써가면서 그 여자들 뒤를 쫓고 그 음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성애에 빠져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성애에 빠져버리고요,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을 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덜 제약된 세상입니다. 지금은 갈 때까지 가버린 세상. 이런데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씨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풀어주고 내버려 둬버리면 자식들 인생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이 불행과 고통 겪을 때 할 말이 없는 부모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런 때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It's better to something late than to never do it at all.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뭘도 한 것이 우리에게 나은 것인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런 때인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한테 들은 예화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신앙의 아버지가, 아들이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너 일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특별히 네 인생이 한계에 왔을 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들에게 큰 유산 물려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낡은 성경 주니까 아들이 더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아버지 장례식도 대충 치르고 여전히 죄악 세상에 빠져 살았어. 결국 인생을 실패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70을 앞두고 미국에서 너싱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멀리하고 죄악 세상에 빠져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이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성경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 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읽으라 해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탁 펼쳤더니요, 세상에 거기에 1000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고 하나요? 우리 한국 돈은 12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작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냈으면 내 젊은 날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았을 텐데 그때 후회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도 그 예화가 떠올라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책 찾아봤는데도 아유 수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어나면 자녀들이 읽습니까?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이 그 가정 예배를 회피할 때 부모 혼자라도 또 내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워져. 우리 자녀들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고 주님 오실 날도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장래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절대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도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면서 그래 하면은 너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여기서 일기당천이란 말이 나와요. 저희 군대 우리 수도경비 사령부 주제가 이 슬로건이 일기당천. 북한군이 내려오면 한 명이 1000명을 물전. 우리 이성희 중경 총회장은 헌병단, 저는 청와대 경호부대 30경비단. 일기당천. 이것을 애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 받아고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에 명령하세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요,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요, 우리의 눈에 가시가 돼서 우리는 결국 그들로 인해서 다 멸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것은 성전으로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한 사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들이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경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놀라운 사실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만은 게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서 못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보다 더 약한 존재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코로나19 두려워서 주님 앞에 못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 다 메말라, 은혜 다 고갈돼버려, 축복 다 잃어버려, 행복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게 되니까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평과 원망만 터져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그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만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들의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이 세어나지 못한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와 보세요. 그때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함께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나오던 자녀들이 안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럽니다. 결혼하면 이 시부모님 잔소리 듣고 억압받는 거 싫어가지고 다 안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 다 풀어줍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붙잡아져. 그러면은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어떨 때는 가정이고 뭐고 다 깨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 때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자녀들과 그 복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며 사랑하는 삶을 회복함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앞길 열려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드러나는 신앙의 명문가은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